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제목의 설교도 세계 최초입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영감들이 참 많이 와요. 이 설교 제목에 상당히 제가 집중을 합니다. 물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뭔가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라고. 요 뒤에 향상이 어려우면 1%를 기억하시든지 1%도 좀 너무 길면 1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뒤에 향상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네, 우리말 가운데 향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뒤에 있는 요 향상. 향상의 반대말이 있어요. 향상의 반대말은 저하, 저조, 퇴보, 쇠락, 하락, 퇴세, 하향, 감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하의 뜻은 정도, 수준, 능력 따위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조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왕성하지 못하고 침체하고 성적이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퇴보라고 하는 것은 정도나 수준이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쇠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하락은 값이나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하향은 쇠퇴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감퇴는 어떤 욕구나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향상이라고 하는 말은 향상과 비슷한 말을 이해하면 향상의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향상과 비슷한 뜻의 말은 상향, 상승, 증진, 진보, 호전, 발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상향은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둘째 딸 이름이 상향인데 이 뜻보다 더 큰 뜻이, 더 위대한 뜻이 있어요. 걔 이름 속에는.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나 정도가 점점 올라가거나 좋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증진은 더하여 좋아지는 것, 이런 걸 증진이라고 그러고, 진보는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호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관계가 양호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발전은 사물이 보다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향상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영감을 강하게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 향상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 NBA, 미국 프로농구를 NBA라고 그러거든요. NBA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농구공을 들고 있으니까 바로 알겠죠? 팻 라일리.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셔도 좋을 거예요. 팻
팻 라일리는 어느 농구팀을 맡든지 이제 항상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1%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농구팀에 가서든지. 왜냐면 팻 라일리는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그가 받은 영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도 1% 향상, 그의 삶에도 1% 향상. 예. 농구에는 중요한 5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5가지 기술 요소 가운데서 12명의 선수가 1%씩 5가지 기술 요소에서 전보다 1%씩 실력의 향상을 이루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1%.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하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팀으로 보면 전체 팀으로 보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60%. 팻 라일리가 맡은 팀이 60%의 어떤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 팀을 압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수들에게 10%씩 향상해라. 그럼 전부 다 부담을 가졌어요.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근데 1% 향상, 1%씩만 향상을 요구했더니 1%가 아니라 5% 이상씩 향상하는 거예요. 12명의 선수가 5가지 기술 요소 가운데서 5%씩 향상을 하게 되면 그 팀의 상승 효과는 몇 %가 되느냐? 이건 과학인데요. 720%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 팀이 720%가 향상되면 최강팀이 되는 거죠. 최강팀. 우리 교회 성도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요소 가운데서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봉사 지금보다 1%씩만 향상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60%가 아니에요. 그죠? 12명이 넘으니까 6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담 드리기 싫어요. 제 목회 스타일이 부담 안 주잖아요.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1%. 그것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삶이 사는 길이에요. 현재 상태보다 1%의 향상에 방향을 맞추고 목표를 정하고 하면 그렇게 힘써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1%의 향상을 하면 요구해 보세요. 너 지금보다 10%만 더 잘해라 이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1% 알아서 엄마, 알아서 아빠 누구든지 한번 해볼 만해요. 나이 불문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팻 라일리 농구 감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팻 라일리의 이 철학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1%의 향상이 사람이나 자연과 모든 만물 속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까? 그 중에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열대우림의 50%는 1%의 종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대우림의 50%는 1%의 종이 장악을 한대요. 다른 나무들보다 1%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1%의 종이 아마존의 대부분의 숲을 다 덮고 있는 거죠. 압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깊은 영감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는
아마존의 열대우림만 그럴까? 사람을 연구해 봤습니다. 사람을. 했더니 1%의 차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1% 나은 거예요. 1%.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얻는 거는 2배 이상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당장 우리나라만 보세요. 상위 1%.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뭐예요? 향상이 돼야 되죠. 향상이. 내 신앙이 향상되고 내 삶이 향상되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향상되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라니까요. 내 신앙을 1%만 더 향상시켜 보라고요. 내 삶을 1% 향상하는 데 한번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 보시라고요. 이것은 1%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1%는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같은 거예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내 신앙의 내 삶에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1%가 풍성한, 이건 수십 배가 아니고 수백 배가 아니고 수천 배, 그 보상은 크다는 거예요. 1%의 법칙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의 신앙과 삶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서에는 독특한 인물이 2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다른 복음에 안 나와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옵니다. 3장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여야 한다 그래요. 그때 니고데모가 변호합니다. 니고데모는 충분히 변호할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변호사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무료 변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치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 지도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라 그랬어요. 누구의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의 위치를 특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당시 니고데모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그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한다 그러면 대법원에 해당돼요. 대법원 상위 1%죠. 대법원에 해당하는 그 기관에서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에 안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용식물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과정을 만들 때 3사람이 만들었어요. 물론 저하고
그는 안동시 의회 의장을 현재도 의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보석 의원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김보석 의원. 그리고 안동 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 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셋이 몇 분을 모여가지고 이 과정을 개설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도 과정이지만은 요 한 번으로 끝내기 너무 아깝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거든요. 지금 탈락된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만큼 돼요.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의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용작물 팀장은 내가 수시로 만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진행됐으면 좀 와서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좀 얘기도 좀 하고 또 다음번에 이기는 어떻게 할지 의논도 좀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전화를 좀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현재 뭐 회기 중이라 그러든지 뭐 현재 연수 중이라 그러든지 현재 어디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참 만나기 어려워요. 안동시 의원도 그렇게 바쁜데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바쁜데 전국적인 인물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기관의 지도자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멘. 교회 좀 나오시라 그러면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이어서 교회 좀 나오시라 그러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요새 바빠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뭐 한번 찾아뵐게요. 카페 커피 마시러 오라 그래도 요즘엔 좀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바쁜 걸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시의회보다 100배 1000배 더 바빠요. 낮에는 일하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밤에 그가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어요. 아무래도 낮에는 일들 하느라고 바쁠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녁 밤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라도 한번 나오시라고 이렇게 밤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밤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안 보이던 분들이 보여서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나오시는 분들이 참 저녁 기도회 하기 잘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밤에 누구께 와서 밤에 누구께 왔어요? 신시장 가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차 없는 거리 가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밤에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내들이 공회 의원이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그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그 시대의 상위 1% 안에서도 으뜸이 될 만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저를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 말이 맞잖아요. 이거 고려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1% 향상을 이루어 보실래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1%의 향상에 한번 꽂혀야 돼요. 강하게 꽂혀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핑계 대지 말고, 일 핑계 대지 말고, 사람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그런 핑계거리로 말하면 니고데모는요 그게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아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의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밤중에 왔든 낮에 왔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뭐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총에 뭐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오시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총과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만나면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은총과 믿음이 만나 엄청난 결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없으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믿음이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의 인생의 엄청난 구원의 복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참 예쁘잖아요. 여인이 예쁘면 뭐래, 몸에 중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 성도 여러분 예쁘시기 바랍니다. 요 아멘 하는 거 봐요. 그러나 예쁘지만 말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봐요, 할매들도 아멘 하시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 예쁜 여자가 병이 들었어. 의원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중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말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이 중병과 더불어서 생씨름을 하면서 고통 속에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여인은 그래, 성한 사람 가봐, 한번 가보고 뭐 괜찮으면 나도 좀 데려가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좀 데려다 줄 사람, 도와줄 사람 찾지도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무조건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나는 만나야 돼. 내가 갈 수 있는 입장이, 갈 수 있는 형편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여인이 자리에서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12년을 앓은 중병을 앓은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뭔 신나는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왔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신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는, 성경에 보여주는 상황은 항상 무리들이 말입니다. 애워쌉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여인이, 그리고 원래 여인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남정네들 숲을 헤치고 잠깐만요 저도요. 그리고 막 헤치고 막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가랭이 사이로 막 빠져나와가지고 참 그림 잘 그렸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옷자락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인이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자기 몸에 혈루근원이 말라서 완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이 그 당시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 세상에 온 천지가 다 자기 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아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씀 먼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1%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곳에 1%의 향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의 향상을 목표로 정한다 그러면 나는 거반 다들 다 제가 기대하는 모임들에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1%의 향상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1%의 향상을 위하여 역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1% 향상을 이루시면 여러분 삶에 혈루증 여인이 받은 그런 경험 다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니고데모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곳의 그 의원이었어요. 유대 안에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거의 젊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요즘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새 참 제가 그런 소리 들어본 지가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소리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초임지에 갔더니 그때 아마 70대 중반 정도 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부임 신방을 갔습니다. 부임 신방 갔더니 전도사님 금년에 나이가 몇인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세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33세 이전. 근데 니고데모는 뭐요? 우리나라로는 대법원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이 청년 어이 보시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여. 라비여.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소리 듣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어떤 분은 교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 목사님이라 부를 때 참 좋아요. 자, 아멘. 예수님을 라비오 이렇게 불러요. 아멘. 본인 입장은 유대 사회 안에서 주류 집단에 들어가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의 의원이에요. 유대 지도자예요. 그런 그가 청년 예수께 와서 라비오라고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보통 수준의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최고의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을 가볍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멘. 그건 대단히 무거운 표현이었어요. 낮은 표현이 아니라 대단히 높은 표현이었어요. 아멘. 라비오. 아멘. 예수님을 라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 뭐죠? 한마디로 이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배워야 된다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멘. 그런 일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죠? 고백입니다. 아멘. 고백. 아멘. 그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런 고백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것,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1%의 향상을 위하여 아멘.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사실은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아멘. 1% 이상 좋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헌신짝이야. 근데 내가 헌신짝이 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귀한 분이다. 예수님은 높은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아멘. 라는 느낌의 표현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라비오라고 불러준 거예요. 아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저분은 영국인인데요. 존 하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12년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지고 뉴욕으로 가는 첫 번 운행을 처녀 운행이라고 해요. 그 첫 번 운행에 탑승한 승객이 됩니다. 워낙 간단하게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배는 바위 암초에 부딪혀도 괜찮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배였어요. 엄청난 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항해던 중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배가 두동강경을 나버립니다. 워낙 배가 튼튼하고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구명복은 승객의 절반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절반 정도는 근근히 사라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널판지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뛰어내린 거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17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존 하퍼 목사님도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배가 가라앉을 때 그는 마침 구명복을 하나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에 젊은 청년이 구명복이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프 목사님이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요. 근데 또 뭐 파도가 이렇게 일렁거리면서 두 사람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막 이게 파도에 밀려가지고 두 사람 거리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때 하프 목사님이 자신의 구명복을 벗어 이 청년에게 던져줍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파도에 밀려서 존 하프 목사님은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2주 후 뉴욕 어떤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하는 모임에 이 청년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존 하프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아멘. 전도 내용 뭐죠? 예수를 믿고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주님에게 신앙을 고백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아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상위 1%가 되기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아멘. 그의 목표는 뭐죠? 상위 1%야. 아멘. 유대 사회에서 상위 1%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은혜죠? 진정한 방향과 진정한 그 방향이 이르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 사회 안에 상위 1%가 방향이야.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힘써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아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럼 어떻게 그 나라를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멘. 이건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멘. 방향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함께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아멘. 예수님에게 고백한 니고데모에 주신 아멘. 예수님의 1%의 은혜야. 아멘. 그 1%의 은혜가 니고데모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회복의 그럼 68번째 1% 향상이라는 주제로 니고데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유튜브로 이 말씀을 시청하게 되는 분들이 신앙과 삶의 1%의 향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 1% 향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그런데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일이 있는데, 그때 이런 세 니고데모보다 내가 더 바쁜가? 지금 내가 묶여있는 예수님을 가지 못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1%만 더 향상시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지금까지보다 1%를 더 향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에게 내려주셨던 은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셨던 1%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과 삶의 1% 상위 그룹에 있는 신앙과 삶의 1% 상위 그룹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